찬송가 264장 찬송하시면서 가정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은 두 가지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4절, 15절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금식에 관한 논쟁이고, 또 하나 이제 6절, 17절에 있는 말씀은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새로운 가르침은 새로운 그런 옷이나 부대에 넣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강조함으로써 이제 이 14절, 15절의 그 안식일 논쟁이나 16절, 17절에 있는 새로운 가르침은 낡은 종교 제도나 낡은 가르침과는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가르침과는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래서 두 가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만 그 두 이야기를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14절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자신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을 제기합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으로 보면 많은 금식을 행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금식을 많이 하면 할수록 신실한 사람으로 이렇게 인식되어졌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율법에 의해서는 그들이 1년에 딱 한 번 민수기 29장 7절부터 11절에 있는 대속죄일에 금식하는 것만 율법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외에도 그들은 여러 차례 금식했던 것을 성경의 여러 곳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스가랴 8장 19절에 보게 되면 유대인들은 최소한 1년에 4차례 금식했던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넷째 달 금식은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의 성벽을 뚫은 것을 회상하면서 하는 그런 금식이 되겠고, 또 다섯째 달에 하는 금식은 아브달 제9일에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것을 기억하면서 금식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일곱째 달의 금식은 유다 총독이었던 그달랴가 살해된 것을 기억하는 것인데, 이 사건은 열왕기하 25장 25절이나
예레미야 41장 1절 3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그달랴의 사례를 기억하면서 금식하게 되어져 있고, 마지막 네 번째는 열째 달 금식은 예루살렘 포위가 시작되어진 것을 회상하는 그런 금식인데, 이것은 열왕기하 23장 1절에서 4절에 근거한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8장 19절에 보면 적어도 4차례 금식을 했던 것이고요. 그러나 이제 그 이외에도 에스더 9장 31절에 보면 아달월 13일에 에스더 금식일을 지킨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이 외에도 많은 개인적인 금식이 행해졌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2장 37절에 의하면 과부가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하는 그런 구절이 있고, 또 누가복음 18장 12절에 의하면 바리새인들은 율법이나 또는 구약의 전통보다도 더 많은 금식을 해서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을 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대충 한 100차례 이상 금식한 결과가 되죠. 그리고 또 이처럼 이제 그 유대인들은 많은 금식을 행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은 마태복음 6장 산상수훈 가운데서도 이제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관한 이것을 은밀히 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등장하는데, 거기에서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가장 경건한 그런 삶의 모습, 그것으로 여겨지는 것이 금식이 그 가운데 속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요한의 제자들이 이 세례 요한의 금욕적인 그런 삶을 추종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금식하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 이 질문을 할 때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잔치 식사에 빗대어서 설명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 의하면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예수님의 말씀은 이 금식 자체를 거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라고 하는 거고, 또 이제 그 신랑을 빼앗기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부활, 승천의 그 사건들이 다가설 때에는 제자들이 금식할 날이 이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어떤 구습관, 구제도를 따라가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그런 제도를 따르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이 14절, 15절 금식 논쟁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15절에서 잔치집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때가 성취되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이 기쁜 때에 우리가 금식할 것이 아니다. 그러나 신랑이 빼앗겨져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런 일련의 사건 때에는 금식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제 금식하는 때가 과거 구약시대 때의 종교적 제도와는 전혀 다른 방식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14절, 15절이기 때문에 따라서 16절, 17절에 이어지는 것과 내용은 다르지만 주제는 같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금식을 무효화하지는 않으셨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겠고, 때에 맞는 금식을 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이어지는 16절, 17절은 이제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새로운 가르침, 이제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에는 낡은 제도로서는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시는 말씀이 바로 16절, 1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생배조각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인 기름기나 고무 등이 제거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표백을 해서 옷을 만드는데 물에 빨게 되면 이게 확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오히려 낡은 옷을 땡겨서 찢어지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고, 또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는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게 되면 새 포도주와 부대 모두를 버리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발효에 의해서 이것이 팽창해서 찢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 이 부대는 가죽으로 만든 것인데 처음에는 부드럽고 유연하지만 계속 사용함에 따라서 이것이 굳어지고 부서지기 쉽게 되어지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어서는 안 된다. 오늘 주시는 이 14, 15, 16, 17절에서 주시는 두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새로운 가르침은 낡은 종교제도나 가르침과는 다르다, 맞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살아가는 자들은 우리의 낡은 가치관과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오히려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우리를 찢어지게 만들고 우리를 힘들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들로서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 가졌던 어떤 잘못된 관습을 지금까지도 우리가 유지하고 있는 것은 없나 돌아보시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로서 그 새로운 가르침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변화하기를 결단하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접한 자로서 우리는 이제 과거의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온전히 벗어버리고 성령 안에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셔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우리의 삶의 새로운 희망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소생케 하는 귀한 말씀 되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찬송가 364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난 놓지 말어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서열하지 않고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지니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역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은 자로서 구습의 모든 악습들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심령으로 거듭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